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성령으로 주의 마음을 잘 전하게 하시고 듣는 이들도 하나님의 뜻을 잘 받게 하여 주셔서 죄의 유혹을 이기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부드러워져서 주의 말씀이 잘 심기워 열매 맺을 수 있는 옥토가 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이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한결같은 주를 의지하여 행동하여 싸우니 그 믿음의 결과에 합당한 열매들이 있도록 도우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막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약속하신 하나님이세요. 안식, 쉬운 말로 그냥 쉰다는 말이겠죠. 몸만 쉰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도 생각도 분주함도 다 내려놓고 한 모든 일을 완성형으로 보고 그것을 그냥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안식이라는 개념은 창세기부터 나오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째에 안식하셨는데 자기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쉬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목적은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의 삶이 안식이 없다면 그건 아직 우리는 인생이 끝난 상태가 아닌 거예요. 인생이 끝났다면 그때부터는 그냥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행한 것을 더 이상 변화시킬 수 없이 그대로 누리게끔 되는 것이죠. 안식이라고 말하기 참 민망하지만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살다가 그것으로 끝난 인생도 그 안에서 더 이상의 변화나 더 이상의 발전 없이 그냥 그대로 그것을 누리며 안식이라고 하는 형태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우리는 어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 것인가? 그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요. 물론 우리 신앙생활에는 매 순간순간 응답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왜 필요하냐? 내가 응답받고 내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안식이 실제라고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 응답도 받고 증거도 보고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증험들도 맛보기를 원하는데 그 모든 일의 마지막 결과는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좀 보죠. 그 바로 뒷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되어져 있죠. 이미 안식에 들어갔다면 모든 일을 다 쉴 테지만 아직 일이 남았다는 것은 아직 안식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 아직 안식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있을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하루하루 힘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에 힘써야 될까요?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쓴다는 게 과연 뭘까요? 힘쓴다라고만 그러면은요, 저희 집사람 생각이 나요. 처음에 신영이를 낳을 때 애를 처음 낳아 보잖아요. 그러니까는 산부인과에서 분만실 들어갔는데 산모님 힘 주세요 그랬는데 힘을 막 줬는데 그 힘이 아니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 힘이 아니면 어떤 힘이야? 해봤어야 알지.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배에 힘 준다고 힘을 줬는데 그 힘이 아니래. 그러면서 저한테 설명을 하는데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나는 힘 주는 건 화장실에 들어가서 힘 주는 거 외에는 줘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힘인지 저 힘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두 번째 신이를 낳을 때는 또 순풍 잘 낳더라고. 그때는 힘을 잘 준 거겠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데 어디다 힘써야 되는지 모르면 산모님 그 힘이 아니고요. 이렇게 또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힘을 써야 될까요? 뭐에 힘써야 될까요? 거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어려운 거 안 물어봐요. 성경 구절에 딱 나와 있어요. 아까 히브리서 4장 11절에 있습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순종치 아니하는 자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에 힘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순종에 힘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힘쓰는데 열심히 하고 힘차게 하고 빨리 하고 열정적으로 하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에 힘써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말은 뭔가 내가 열심히 행동하는 것 앞에 뭐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열심은 순종이라고 부르질 않잖아요. 누군가 다른 명령이나 지시가 있고 거기에 그대로 하는 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애쓰고 힘써야 되는데 뭘 애쓰고 힘써야 되냐면 내가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이 뭔지를 아는 것에 힘써야 되고 알았다면 그대로 순종하는 일에 힘써야죠. 결과적으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제 일부 예배 드리고 가셨는데요. 송기열 집사님이 지난주 점심 먹을 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집사님은 뭘 좋아하시고 뭘 못 드세요? 그러니까 못 먹는 게 딱 두 가지 있으시대요. 안 줘서 못 먹고 없어서 못 먹고. 그러니까 다 드신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순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 순종을 못하나 봤더니 두 가지더라고. 하나는 몰라서 순종을 못해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를 몰라서 순종을 못하죠.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던 친구들한테 공부하라고 시간을 딱 주면 뭘 해야 될지를 몰라서 공부를 못해요. 사실 공부할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고 싶어도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사실 잘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월요일 날 나가, 화요일 날 나가, 수요일 날 나가, 목요일 날 나가, 금요일 날 나가, 토요일도 모임 가져, 주일도 나가, 만나 이렇게 있다가 교회 모임이 일주일에 주일 한 번, 주중에 한두 번 이렇게 딱 끝나고 나니까 집사님들이 똑같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나 뭐 해야 되지? 왜냐하면 맨날 모여져 있는 시간에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간을 확 풀어주니까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말씀도 읽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말씀 읽으려고 하니까 기도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전도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헤매다 보니까 하루가 가고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알아도 못하는 경우인데, 알아도 못하는 경우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경우, 두 번째는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경우.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파수꾼의 책임이 중요하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죠. 전도자의 책임이 그래서 중요하고, 설교자의 책임이 중요하고,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의 책임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지 않으시면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몰라서 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그렇게 크게 고민하실 필요가 사실 없어요. 먼저 안 사람들이 고민해야 될 문제죠. 제가 여러분들을 더 잘 인도하고 잘 가르쳐야 될 문제니까 그건 제가 고민해야 될 문제예요. 세 번째로, 알고 있고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주일날 출근을 한다던가, 아니면 나도 열심히 모임에 나오고 싶은데 몸이 너무 안 좋다거나, 아니면 나도 헌신하고 봉사하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가진 게 너무 없거나, 뭐 그러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사실 우리가 근심하고 괴로워할 게 없어요. 왜냐? 안 주셨는데 어떻게 드려요?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 때 이삭 주기 전에 바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주신 다음이었죠. 한나가 사무엘을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안 주셨다면 드릴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할 수 있게 하셔야 되는 문제니까, 할 수 없는 상황, 없는 실력, 없는 능력이라면 사실 고민할 게 없어요. 단지 하나님이 내게 그런 상황이나 환경이나 능력을 주시면 그때 내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끝나면 돼요. 자유하면 된다고. 그럼 이제 우리는 신경 써야 될 게 뭐만 남았냐? 3분의 1만 남았어요. 알고 해야 되는 것도 아는데 하기 싫은 거. 이걸 오늘 성경은 뭐라고 부르냐면 완고함이라 이렇게 불러요. 완고하다라는 것은요, 지금 새로 번역된 성경에 아주 고급스럽게 부드럽게 번역한 거죠. 예전에 있었던 성경엔 거기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강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강팍인 줄 알았더니 팍이 아니라 팍이더라고. 우리가 잘 쓰지도 않는 말이에요. 이게 강팍하다라는 말은 사실 우리가 어감상 나쁜 것 같긴 한데 정확하게 뭔 말인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런데 여기 완고함이라고 번역된 단어, 강팍함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구약에는 뭐라고 번역해놨나 봤더니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은 목이 곧고 교만한 백성이라 할 때 그 단어예요. 목이 뻣뻣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고함, 강팍함, 목이 곧음, 이게 다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이거를 어떤 의사 선생님이, 예수 믿는 의사분인데 자기 글에 썼는데 그거를 의학적 용어로 바꾸면 경화래요. 경화, 동맥 경화 뭐 이런 거. 그것처럼 이 딱딱하게 굳어져 가는 것이라는 뜻인데요. 원래 동맥 경화란 말은 동맥이 딱딱해진다는 말은 아니죠. 동맥이 점점 두꺼워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혈관 안에 막 노폐물들이 쌓여서 이만큼 가야 되는 게 점점 쫄아들어서 이렇게 작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흐름에 걸리고 어그러지고 목숨에 위협이 되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완고함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렇게 경화, 두꺼워지고 딱딱해지고 변화가 없고 뻣뻣하고 고집부리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완고한 사람은 어린아이에 더 많을까요? 어른에 더 많을까요? 어른에 많겠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성경에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어린아이처럼 멍청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완고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딱딱하게 굳어진 심령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묵은 땅이 뭡니까? 땅을 겨울철에 그대로 놓고 나면 땅은 좋은 땅인데 위가 딱딱하게 굳어지죠. 그럼 봄 되면 쟁기로 다 갈아엎잖아요. 결과적으로 우리 심령의 이 부분이 계속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언젠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 완고함이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한테 많을까? 오래 믿은 사람한테 많을까? 어떤 것 같으세요? 예, 오래 믿은 사람이 신기하게도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완고할 것 같은데 사실 안 믿는 사람이 완고한 것보다요, 오래 믿은 사람이 완고한 게 훨씬 강해요. 왜냐? 이 완고함의 시작이 어디냐 하면요, 스스로 옳다 하는 데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질문을 하는데 이거 뭐예요? 뭐예요? 그래, 진짜요? 정말? 진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완고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왜? 내 자신의 확신이 별로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굳세어라, 땡해도 나는 좋아, 끝까지 그냥 막 우기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완고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 다가오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안 받으려고 완고하다가 그 다음에 받아들이면 그 받아들인 걸 전부로 이렇게 생각해버리고 거기서 머무르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할 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안 믿는 사람도 있고요.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처럼 믿고 변화산상까지 갔다가 거기서 머무르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수께서 죽는다고 하시니까 안 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하는데도 손가락 넣어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다 뭐냐면 기존에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걸 안 바꾸고 싶어하는 마음인 거예요. 우리는 자꾸 안 믿는 사람만 완고하고 고집스럽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들보다 누가 더 고집스럽냐? 목사가 더 고집스러워요. 더 완고해요, 사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려면 정말 내가 스스로 옳다 해서 완고하게 행동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게 옳다고 하셔서 하고 있는 것인지를 매 순간 확인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왕년에. 내가 왕년에 이랬다고. 그거 정말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빼야 될 말씀이에요. 성경은 왕년에가 없어요. 오늘만 있을 뿐이에요. 어제까지 아무리 잘했어도 오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좌우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성경에 가장 완고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따져보면 노아의 홍수 때 죽은 사람들 들 수 있어요. 노아가 근 100년이나 방주를 만들면서 홍수가 있을 것이라는 경고를 해도 절대로 안 듣죠. 또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었던 사람들. 롯이 가서 그 사위 될 사람들한테 막 멸망을 얘기해도 농담으로 듣고 웃어 넘기는 사람들. 완고한 사람들이죠.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죠. 모세 시대의 바로도 마찬가지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자기 아들이 죽어도 또 쫓아오잖아요. 이렇게 완고함은요, 죽음으로 가게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이 세대에 노하시고 저주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일이 뭐냐? 10절입니다. 자,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분명히 징험으로도 예언으로도 모세의 말로도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뭐냐 이래가면서 계속 그렇게 고집을 피고 완고하더라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는 일이에요.
더 정확한 것은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자,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13절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세요. 여기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완고함은 그 사람의 성향이나 성품 때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결국 완고하게 만드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계속 부드럽게 하고 민감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고요, 항상 두껍게 만들고 단단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변화되지 않기를 결심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둘 사이에서 나는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사람인 거죠. 그래 놓고 봤더니 모세와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처음 부르셨을 때 그들에게 제일 먼저 명령하셨던 말이 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왜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하셨을까요? 민감하라는 말이에요. 물론 신분상으로는 신발을 신은 사람은 주인, 신발을 벗은 사람은 노예, 이게 그 당시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노예가 되라, 내 말대로 순종하라, 그런 말 뜻인 것 맞아요. 그런데 창세기부터의 얘기를 보면 굉장히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요.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뭐를 지어 입히시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세요. 이왕 옷을 가죽으로 지어 입히셨으면 신발도 가죽구두를 만들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거기 신발 만드셨다는 얘기가 없어요. 참 신기하게도. 물론 에이 만들었겠지, 그러니까 신발 얘기가 없어서 그렇지. 근데 성경을 곰곰이 보면 그 다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 자꾸 신발을 벗으라고 하시더라고. 맨발의 매력을 느끼시나? 그건 아니에요. 이유는 뭐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부터 땅이 저주를 받아서 뭐를 내죠? 가시와 엉겅퀴를 내요. 가시와 엉겅퀴가 있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겠어요? 걸어가려면 신발이 필요해요. 근데 신발을 신고 가면 가시와 엉겅퀴가 느껴질까요? 안 느껴질까요? 안 느껴져요. 언젠가는요, 일하는데 안전화 밑에 이렇게 못이 박혔는데도 몰랐어요. 근데 한참 걷다 보니까 뭐가 까실까실해. 이게 뭐지? 그랬더니 못이 이만한 게 박혔더라고. 야, 그 밑창이 없었으면 깜짝 놀랐거든요. 결과적으로 신발이 있으면 그게 잘 안 느껴지는데 맨발은 금방 느껴지죠. 그러니 그 가시덤불과 찔레가 있는 곳으로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죄의 결과가 있는 곳으로 안 가게 되죠. 잘 모르시겠으면 찜질방 같은 데가 있어서 지하판 위를 콩콩 뛰어다녀 보세요. 어떻게 되나? 결과적으로 신을 벗으라는 말은 죄나 죄의 결과에 대해서 민감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예배가 은혜가 안 돼도 그럴 때도 있지 뭐 괜찮아, 이렇게 넘어가요. 성경이 이해가 안 돼도 뭔가 뜻이 있겠지 뭐 나중에 언젠가 깨달아질 거야, 또 넘어가요. 물론 그 말은 맨날 이렇게 만달복달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뭔가 내 신앙생활 상태를 지금 금방금방 느껴야 되는데 옷이 두껍거나 신발이 두꺼워지면, 다시 말해서 완고하게 되어지면, 내가 성도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그러면 진짜 내 모습을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목사들이 더 죄를 잘 지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목사라는 가면이 너무 두꺼워서 사실 민감하게 잘 안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러니 일부러라도 그것을 벗지 않으면 느끼지를 못하는 거죠. 결국 순종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뭐냐 하면 내 영적 상태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상태에 대해서 민감하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이은희 전도사님이요, 젊어서부터 맨날 골골대셨어요. 늘상 아프셨어요. 별로 건강하게 보였던 적이 별로 많이 없어요. 그런데 저렇게 건강하게 잘 살아 계세요. 우리 아버지는요, 늘상 건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별명이 친구들 사이여서 곰이었어요. 곰. 이빨이 완전히 안에까지 다 파먹고 썩었는데도 아픈 줄을 모르셔가지고 치과 갔더니 치과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시대요. 야, 네 아버지 곰이다. 그러니까 별로 못 느끼세요. 밤새고 너무너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 몸에 얼마나 무리가 갔는지를 이 양반은 잘 못 느끼셔. 난 괜찮아, 건강해, 이렇게 가는 거죠. 사실은 뭐가 위험하냐면 그게 위험해요. 차라리 좀 연약해 보여도 금방금방 느끼는 게 훨씬 낫다고. 물론 맨날 그렇게 느끼면 옆 사람은 좀 피곤하긴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방에 훅 가는 것보단 낫다 이 말이죠. 신앙생활은 그래서 자신을 계속 완고하지 않게 돌아보는 일이 중요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려고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은혜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 안에 있는 육체의 가시를 3번이나 떠나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그 육체의 가시가 정확하게 뭔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것으로 인해서 네 자신을 계속 돌아볼 수 있으면 그게 좋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그게 물질이든 건강이든 환경이든 사람이든 형편이든 간에 그것이 내 영혼을 가장 더 민감하게 돌아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은혜인 거예요. 그 일을 잘 하라고 모아놓은 것이 바로 교회이고요. 그것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 말씀을 좀 붙들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려고 해요. 자, 성경을 다시 돌아가서 13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랬어요.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몰라서 순종을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을 넘기지 말고라는 뜻이에요. 피차 권면하라, 알려주라, 가르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피차라는 말이 중요해요. 피차가 뭐죠? 피차? 너나 나나 똑같다고 여기고 이 말이에요. 이런 것도 몰라? 이거 교회를 어떻게 댕긴 거예요? 이거는 피차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예배가 성공할 것 같아? 이건 피차가 아니에요. 나도 그런 적 있어. 나도 처음엔 더 심했어.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면 할 수 있어. 같이 해봐. 이게 피차 권면하라 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게 잘 안 돼. 나는 기도하고 이겼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이건 피차 권면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 나도 싫겠어요. 예수께서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죄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시지. 야, 너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제가 살려줬지만 야, 너 진짜 그건 아니다. 야. 이렇게 안 하셨다고.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피차예요. 만약에 할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면 어떻게 피차 권면해야 되겠어요? 낙심하지 마.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 거야. 안 되는 걸 어떻게 지금 힘이 없는데 지금 그만까지만 해도 정말 잘하고 있는 거야. 능력 주시면 더 잘할 수 있지. 환경 풀리면 더 잘 될 거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자고. 나도 못하는 거 엄청 많아. 이렇게 가는 게 피차 권면하라 예요. 만약에 하기 싫어하는 게 보이면 어떡할까요? 나도 하기 싫을 때가 있어. 그런데 해야 되는 건 해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가는 게 피차 권면하라죠. 결과적으로 이 말을 서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게 일방이 되죠. 그게 완고함이에요. 웃긴 건 막 가르치는 사람이 듣는 사람한테 너 왜 이렇게 완고해서 안 변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완고한 거예요. 결국 우리 안에 듣는 사람도 완고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 권면하는 사람도 완고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성령께서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듯이, 제가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포도원 주인이 3번이나 종들을 보내면서 그 포도원 농부들이 자기를 막 대적하는 걸 참아 기다려요. 왜? 한 판에 그냥 다 쓸어버리지 뭐 하려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알지 못해서, 능력이 없어서, 얼마나 미래가 두려우면 저렇겠어? 어떻게든 이해하면서 다가가는 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결국 이러한 완고함을 깨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성령님께 인도받는 승리함을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요. 거기에 필요한 게 바로 이 부분이죠. 모르는 부분은 알려고 마음을 움직이고, 할 수 없는 부분은 할 수 없는 걸 솔직히 인정하고 기도하고, 하기 싫은 부분은 피차 권면함을 받되, 우리를 죄로 유혹하는 존재가 반드시 있으니 그거는 또 대적하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가능하면 부드럽게 계속 만들어가는 게 신앙생활하는 법이에요. 그게 성령의 감동받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모습이에요. 겉 표정만 예쁘게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를 바꿔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권면하며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직분이 있으면 있을수록, 과거에 크게 역사해 봤으면 그럴수록 더 완고함을 깨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렇게 깨지 않고 여전히 제 것을 주장하게 되어지면 어떤 소리를 듣느냐? 꼰대 소리를 들어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서는 곤란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고 겸비한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만 믿으며 완고하게 살았던 우리를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예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변화받으며 이르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아직 영원한 안식에 이르지 아니하였기에 지금까지 그렇게 감동하시며 위로하시며 인도하셨던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삶이 계속되어야 되겠사오니, 이를 위하여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 안에 생겨진 많은 완고한 부분들이 풀어지고 내려놓아지고 깨지고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지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지식을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할 수 없는 무능력을 주의 은혜와 은사들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기 싫고 게을러 죄악의 유혹에 머물러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들을 따라 서로 피차 권면하여 가르쳐 격려함으로 변화받고 성장하며 승리하는 건강한 교회들로 만들어져 가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이르심같이 주의 말씀이 들려올 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늘 도우시고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영적 생활 앞에 민감한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큰 증거가 오직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며 순종하기를 애쓰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